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 되시고 참 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풍성함이요 생명인 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개개인들 또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멕시코 땅 인세나다에 또 이뤄져 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 복음의 생명을 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얼마 전에 안 좋은 소식으로 또 어린 나이에 지금 신분을 찾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찾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들,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고 그 물음의 해답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우리 존재에게 하시는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존재가 불분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영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참 의미는 너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너가 어느 존재이느냐? 너가 어떤 존재이느냐? 라는 것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그 사실로 우리의 존재가 분명하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해답이 있었지만 과거에만 이 질문이 질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 대답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이냐? 우리의 모습을 보노라 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노라 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죽음이고 어둠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는 그 해답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이, 그 빛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곱씹고 먹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답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자유함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 우리는 한 권의 한 책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신앙의 선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한 권의 책, 이 책의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서도 니고데모라는 한 영혼이 예수 앞에 찾아왔을 때 그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분명히 예수께서는 밝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지키는 자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과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바로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그 어떤 자보다 굳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켰던 자였는데요. 사실 그들의 행위를 살펴볼 때 우리는 다니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들 이방인들이 먹는 그 종주국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였어요. 또한 바벨론의 왕을 신으로 부르고 모시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사실 그들의 존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그들의 왕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지 않기로 작정한 그 작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 지킴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왕을 신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율법의 참 진의를 잊어버린 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작정함으로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지킴으로 율법을 자기의 것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지켜나가는 행위를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타락한 어둠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를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었고 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기 전에 그들은 사사기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을 섬기기 원했고 그 사람을 섬긴다는 그 말의 진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의지할 만한 대상을 정해놓고 왕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을 또 주변국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요.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방 총리가 그들의 인도자였어요. 또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후에는 이제는 대제사장을 주축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인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행정가들이 모여 공회를 이루고 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산에 들린 공회였고 거기에 속한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또한 그를 말하는 또 정확한 말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관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었어요. 종교교육의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선생이었다는 이 본문의 원어를 더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말은 그가 선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인데요. 그 뜻은 그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수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진정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성령에서 영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는 육에 속한 자였고 육에서 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많은 법을 내가 지킨다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은 어둠이요 육에서 난 자로서 육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인은 본인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은 그 행동의 주체는 자신이었습니다. 이 자아에 속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왔던 그 때를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단순히 그가 찾아왔던 시간을 설명하려는 그 설명에서 더 깊이 들어가 그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밤에 예수께 찾아온 그의 행위, 그의 본심은 그가 어둠이었다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그의 존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금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범함과 특별함은 이 니고데모가 보긴 했어요. 그런데 진정 그가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그를 보시자마자 어떠한 인사치레 없이 바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말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아셨고 그를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났지만 하늘에서 나야 된다는 그 말을 담고 있는 이 말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사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총 4번 나옵니다.
두 번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 두 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로 전서에 설명되어 있냐면은, 먼저 1장 3절에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한다.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참, 이 말이 저에게는 많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죄된 과거의 우리의 삶은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이 말씀 함께 나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었을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좋은 곳에 가든, 좋은 것을 입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걸 이루어도 참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참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소망 없음을 분명히 경험한 자들. 이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 안에는 참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경험한 자들, 그들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죽은 소망을 갖고 있던 자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참 거듭남이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의미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도 분명히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거할 때는 참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은 우리 존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모든 모습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빈번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를 행할 때도 나의 어떤 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그 의를 이루려고 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도 내가 중심이 되어 그거를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참 그게 죄된 본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깊은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추상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 다시 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하지만 이 말씀이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또한 말씀으로 되어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거듭난다는 것은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전혀 그는 모르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육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나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가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분명히 자기가 기억하고 어찌 보면 외우고 있었을 것이 구약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니고데모 앞에서 말씀하기 그 전에서부터 말씀하셨었어요. 이미. 뭐라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행함은 나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를 위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왔다. 그래서 너희는 열국의 더럽힌 자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부정한 자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6장을 또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까지 해요. 뭐라고 표현하시면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부정한 자다라고 말해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수액, 그런 피를 더러움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그 부정한 여인이 피를 쏟는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는 그렇게 부정함이 가득하다. 너희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세요. 그리고 너희 존재를 돌아보아. 너희는 정한 자들이 아니라 부정한 자다. 너희는 양이 아니라 약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고 외우기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아, 내가 오히려 부정함을 판단하고 부정함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였지만 나는 모르는 자였구나.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유대의 관원으로서 오히려 타인을 가르치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하는 자였지만 그것은 나를 잘 모르는 소리였구나.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부정한 자임이 다 드러나고 내가 정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임을 알게 된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오늘 함께 읽은 아까 읽은 말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며 더러움 가운데 있는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설명하신 물로 너가 다시 나야 한다는 그 말씀. 너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한 후에 너에게 새 영을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너가 다시 나야 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는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나의 율법 지킴의 그 의의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그런 부정한 자인데 그런 나를 물로 새로운 영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나에게 새 영을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조금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속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깨끗한 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본질이고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다시 나는, 거듭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가르치시는 것이. 참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우리가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리고 바람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긴 하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진 자들을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시 나는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그 거듭남의 사실을 선포하시고 그 사실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새로 난 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참 그래요. 이렇게 다 설명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육된 본질은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실제가 된 본인의 삶으로 증거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참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딱 맞춰진 말씀만 해주신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 민수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를 딱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에돔에서 에돔 사람들을 만났을 그때 에돔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저들은 우리를 왜 막습니까?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고열을 일으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불평할 때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장대에 노수로 된 뱀을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것을 보기 싫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를 죽게 한 그 뱀을 본다는 것. 너무나 싫고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이 나이구나. 저게 나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저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볼 때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밝혀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이는 나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께서 더 자세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는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유대인의 관원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참 이스라엘 선생으로 살아왔지만 저의 존재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군요. 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 때 주님 어찌합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존재를 입고 내가 죄와 사망을 입고 내가 뱀이 되어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보고 믿고 의지할 때 너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우리가 깨달았던 하나의 과거의 전유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동력이 되기 원합니다. 맞아. 나는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소망 없는 자에서 참 소망을 가진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바뀌었지. 내가 하는 말, 생각,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오늘 설교 본문에서, 서두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그 질문 그대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아, 주님, 제가 저의 신분을, 나의 존재를 잊고 세상에 속아 사는 나의 삶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되돌아 나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는 거듭난 자이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원하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는 세상에 속한 어둠 가운데 육에서 난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 요한복음과 이 뒤에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그리고 말해요. 그냥 사람들의 말과 행위만 보고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유대인은 법이 없냐? 법대로 해야지. 너희들 무슨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이냐? 너희들 하는 행위는 옳은 것이냐? 라고 질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괄시할 때 그는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다. 그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 안에 넣는 그런 행위를 해요. 그 행위의 모습 또한 이때에는 죽은 자에게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많은 구전과 전승을 우리 통해 알 수 있지만, 이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이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신 이유, 갖고 온 참 뜻은 이가 태어남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살기 위함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다시 곱씹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 그 세마포 안에 그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바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풍성하게 적혀 사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도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의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니고데모와 같은 자였습니다. 죽음과 사망, 그 어둠 가운데 속한 자였고 육에서 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살아나간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존재를, 우리의 위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분명하게 되는 지금 현재가 되길 또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잊고 살 때, 우리의 위치를 잊고 살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아로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 거듭난 자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듭난 자로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 209장 말씀 찬양입니다.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인도받은 그 은혜와 그 충만한 그 기쁨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